기울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28장 고개구는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대로 살 우리들이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악령의 정욕, 인생의 자랑 때문에 범죄하였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눌러보며 범죄하고 귀로 들으며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행함으로 범죄하였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중간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해에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믿고시로 오르사 우리 모든 일 사하시며 용서했다 말씀하였으며 말씀에 회개의 심령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 권세는 차단될지어다. 주님 회개의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교동문 52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같이 사도 신정으로 신앙으로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홍기영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Yes.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온 인류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순종도 못했고 충성도 못하고 지금까지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삶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늘 깨어있어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희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예전보다 더 많이 간섭하시고 양표롱 목사님과 박정숙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저희 성도들을 주님의 뜻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들은 목사님 기도와 서로를 기도해 주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만 바라봄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세찬 요양병원 주님의 자녀들 연약하고 지쳐있고 많이 힘든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셔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목사님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 심령에 꽂히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살리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느 제자가 스승한테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스승은 똑같은 대답을 해줘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 갈망함으로. 그러니까 제자가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못 찾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스승이 제자와 함께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무방비 상태를 있을 때는 누가 뭐래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제자가 열심히 씻는데 갑자기 스승이 머리를 물속으로 꾹 눌러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물속 들어가면 어찌 돼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제자가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이 머리를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꼭 누르면은 장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꿈쩍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꿈쩍달싹을. 이제 죽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스승이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간신히. 그 다음날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자네는 어제 왜 그렇게 물속에서 발버둥을 쳤는가? 물으니까 스승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죽겠는데요. 죽을 것 같아서 살자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스승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칠 때 네 목숨 살지 않았느냐? 내가 너 죽을 것 같아서 놔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할 때 누굴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이 제자처럼 숨이 막혀 죽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지금처럼 교회에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힘든 이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전화위복이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기자 다윗은 지금 처량한 신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지금 왕궁에서 나와 강야에 그냥 피신해 있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가장 갈급하고 갈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성소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요, 왕관마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주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여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죽으면 영육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신과 분리되는 순간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들이므로 하나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은 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갈급함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함몰하고 주님께 연합하여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목숨 걸고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역자 및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역자는 주일 예배 마친 후 허무해서 예배 마치면 뭐 해야 됩니까? 가슴이 벅차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허무해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허무함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역, 일에 몰두하는 것과 주님께 몰두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행사, 행위에 몰두하는 것과 주님께 몰두하는 것은 전혀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가 허무함이란 사단 유혹에 빠져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자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1절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처지. 그런데 다윗은 눈물로 음식을 삼는 고난과 슬픔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심령으로 밤낮으로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행복과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부터 쫓겨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것에 영적 갈증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애타게 갈급해할 수 있는 영혼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연애할 때 연인을 밤낮으로 생각하며 사모하듯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중에 그분의 은총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로는 자신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 왜 그럴까요? 혼자 드려도 예배하니? 왜 그러냐 이 말. 그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있는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예배를 드릴 때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답답함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없다면 내 신앙을 빨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10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 10절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부터 쫓겨 광야에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그 조롱 섞인 말. 자신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다윗은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압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일로 인하여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이 형통할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지만 축복인 것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에게 혹 불행이 닥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데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한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말씀처럼 세상 눈에는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불행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을 겪지 않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축복이라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불행해 보여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은 자를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 재단한 죄를 범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던 행복한 시절을 회상하며 고난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과거에 이랬어, 나 과거에 저랬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현실을 재점검하며 나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었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잘 훈련받으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항상 불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다윗과 같이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11절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갈망할 것을 다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더욱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갈망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탕자가 먹고 살만할 때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돼지 죽이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서 주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심각한 위기에 부딪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겠구나 싶은 고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할 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뜨겁게 갈망할 때 만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처한 입장이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을 통하여 광야에 있는 비참한 고통에 처지지만 그 환경 속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게 어떠한 환경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10절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나 하나님 전에 문지로 있는 것이 복임을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어 탄식하며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갈망하게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말씀 보면은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신의 처지를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원망 불평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갈망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고난이 크면 어찌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 불평 같은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어리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또한 때가 되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뭐 해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는 확신의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절 갈망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더 뜨거워질 때 진정한 은혜의 풍성함 속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그때부터 생명은 시들고 신앙은 껍질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께 대한 애정, 사모,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요 생각과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갈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갈망함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을 뜨겁게 갈망할 때 주님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난날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사랑하고 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설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도 보고 또 보고 싶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날 연애 시절처럼 주님을 갈망한다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눈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갈망을 다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가기 바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따라하며 하물며 성형수술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첫 번째로 뭐가 변한다 그러죠? 얼굴이 변한다 그러죠. 얼굴이. 누구랑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 안 해도 남들이 다 알아서 너 누구랑 사랑하네, 네 얼굴이 달덩같이 빛나네 하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혼자서 싱글벙글 웃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본받아서 서 있는 곳에서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과 양보와 봉사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의 죄수가 석방의 날을 기다리듯이 사병이 제대하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기도도 찬송도 전도도 마음껏 못한 이때 얼마나 답답하며 갈급하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애타게 갈망하듯이 지금 이때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갈망할 때인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갈망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고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누구 원망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와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급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갈급함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생활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문제들을 해결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답한 세상에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라 믿사하며 주의 말씀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찬양합니다. 헌금기도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는 성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교드렸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금을 드리는 성교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손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후 선포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전에 오늘도 종의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 영접, 이 자리와 영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길 애타게 삼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친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면허니 내 경색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머리의 모든 혈액순환들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어깨 통증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심근경색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호흡기 질환은 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만성비염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손바닥의 통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베티스 질병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침생암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로 면허니 모든 통증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허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없는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예배되기 위해서 물설고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문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불철지와 국토 방해의 연임없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